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가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리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선지자란 어떠한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위로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말씀들이었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망하게 된다라는 아주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었습니다. 먼저는 어제 본문인 10절 말씀이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의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기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로 끓는 가마를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니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을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지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은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그래도 최악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 조금은 회복해 보고자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려 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과는 무색하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세워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로 인하여 예레미야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나의 말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여기서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라는 뜻은 바로 망설이지 말고 즉시 일어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겉옷을 자신의 이불로 밤에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자리를 일어나 허리에 동이고 즉시 떠나라.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즉시 떠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레미야가 선포한다는 것은 예레미야로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명령한 그 말을 다 그들에게 전하라 라는 그 말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망설이고 있었겠죠. 그 망설이고 있던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18절부터 19절이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의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의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높 성벽이 되게 하였은지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이 새벽에 조금 깊게 묵상해 볼 말은 바로 17절 말씀 중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예레미야가 전한 멸망의 소식을 듣고 분노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뻔할 뻔자로 예레미야가 자신들의 멸망의 이야기를 전하면 분명히 그들은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향하여 분노하게 될 것이며 예레미야는 그 순간 역적의 소리를 듣게 될 것이며 몰매를 맞게 될 것이 뻔하였습니다. 박수를 받기는커녕 조롱을 받으며 손가락질을 받으며 비난을 받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회복과 위로를 외쳐도 모자를 판에 지금 멸망을 외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멸망을 선포할 때 많은 이들이 예레미야를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레미야는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누구입니까? 예레미야는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신 자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태로부터 짓기 전부터, 예레미야가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셨다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는지 너는 말할지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라는 사명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주저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망설일 수 없습니다. 이제는 예레미야에게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아무리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란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의무와 사명이 예레미야에게 생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비단 예레미야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아무런 목적과 아무런 이유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이유가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할 의무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같이 이 시대의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한 우리의 일터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만일 그 소금의 맛을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밟혀 버림을 당하리라.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내려고 하는데 세상의 눈치만 보다가 그 맛을 내지 못한다라면 성경은 분명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난이 올지라도, 사람들의 조롱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우리는 소금의 맛을 내야 되며 빛을 비춰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그들은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과연 두려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실패가 두렵습니다. 가난이 두렵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손가락질이 두렵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과연 내가 옳은 것을 선택한 일인가에 대하여 확신이 서지 않아 두려운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환상이 바로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입니다. 이 살구나무는 원어에 보면 아몬드 나무입니다. 이것은 보니까 워드 플레이로 바로 지켜보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은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을 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할 것이니 너는 망설이지 말고 너는 주저하지 말고 내 말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나로 하여금 망설여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두렵게 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불확실함에서 오는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것 앞에 두려워할 수 없고 망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확실함이 없기에 우리는 망설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망설임은 어디서 옵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그 손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손해봐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기에 우리는 망설여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제사장이 돼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거죠. 선지자로 불러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멸망을 이야기해야 되며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망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뻔히 좋은 길, 뻔히 편한 길, 뻔히 탄탄대로가 내 앞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 사명을 감당해 말미암아 내가 좁은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삶입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신앙은 그저 생각이 아닌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뜻한 바를 하나님의 뜻한 대로 살아내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면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 내 일터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어도, 그것이 나에게 잃을 것이 많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망설이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주저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산기를 두드리며 나에게 입힐 손해가 얼마인지 계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불확실함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가 입을 그 손해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잃을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은 돈 앞에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혹시나 사람을 잃을까 두렵습니까? 기회 앞에 기회를 잃을까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그들 모든 것 앞에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 앞에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설령 그 두려움이 나를 넘어뜨리려 할 때에도 나로 하여금 그 두려움 앞에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어떻게 해요? 견고한 서금이요 쇠 기둥이요 놋 성벽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두려움이 와도 나로 하여금 끄떡하지 않게 나와 함께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두려움과 망설임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지만 두려움 속에서 주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모두 사명자들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명자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의 손해가 있습니다. 탄탄대로를 버리고 좁은 길을 가야만 합니다. 여러 가지의 손해들과 여러 가지의 수고들과 여러 가지의 귀찮음들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오늘 예레미야 앞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니? 너는 무엇 때문에 망설이고 있니?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를 반드시 지켜 나가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같이 이렇게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지만 세상에 주는 두려움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불확실함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손해 때문에 두려워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만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로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